아침 만나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룸.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즉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목적과 동기의 외적 표현인 율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이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매우 악하게 되었으므로 홍수로 세상을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성문화된 계명,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이 계명은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계명을 지켜왔고, 모세 이전의 모든 믿음의 부조들도 이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시내에서 선포된 율법에 관해 느헤미야는 주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말했다. 이방의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고 선언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품성의 사본인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이론에 의하든가 전설이나 기록된 말씀에 의하든가 어느 쪽이든 도덕률을 알 수 있도록 한 그들의 기회에 따라 그 도덕률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인지 영원한 멸망인지를 두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 심판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율법과 일치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율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의의 불변의 원칙을 나타내시고 범죄의 열매인 악에서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곧 우리의 사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육신적인 욕망과 성벽을 따르는 세력을 초월하게 하며 죄로 이끄는 유혹들을 멀리하게 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불의한 가운데는 화평이 없으며 악한 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늘나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새기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이 율법에 조화되면
우리 마음엔 평안이 깃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조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남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탓하고 내 환경 탓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과 같이 꼴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 옆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율법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줄 품성의 순결성을 이루도록 역사할 것이다.